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가위를 맞아서 이미 고향으로 가신 그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세상의 풍습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추수 때가 가까워오면은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추수는 한 해의 끝이기도 하지만 거둔 열매와 씨앗은 또 다른 시작,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고 또 그 뿌리로부터 새롭게 싹트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깝고 소중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또 많은 위험성이 들어있습니다. 가까운 만큼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겨우 알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겪은 모든 갈등은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 때문에 이민을 가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갈등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러다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그런 그 기회들이 생기면 그 갈등은 다시 중단됐던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명절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명절 갈등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사람들은 모든 갈등이 명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명절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명절은 가족들을 싸우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절은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인은 명절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갑을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그 가족들의 병든 모습들 또는 변질된 유교 전통으로 인해서 상명하복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의 관계 유형들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린 지 오래된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명절 때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미묘한 갈등과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정말 기쁘고 기다려주는 만남의 시간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덮어놨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방법은 다름 아닌 용서와 사랑과 받아들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전속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해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런 큰 범죄의 경험을 겪게 되면은 가족들 모두가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 가해자가 다름 아닌 가족 중에 하나, 그것도 자기가 낳은 자녀일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조금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벨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부모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자기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부모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고, 어떤 말로 그것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복잡하고 잔인한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사건 가운데 가족 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죠. 정성국 박사가 2006년도에 발표한 한국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 전체 살인사건에서 존속살해 비중이 5% 안팎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당시에 미국의 경우에는 2%, 영국에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족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존속살해가 그렇게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족살해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원인이 가정불화,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 골이 깊어져서 거기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살해를 저지른 것, 그것과 더불어서 돈 문제가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존속살해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인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살인 범죄가 총 738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존속살해가 전체 6.9%인 51건,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1.1%인 8건, 영아살해가 전체 0.9%인 7건으로 가족을 상대로 한 그 사례가 전체 살해 범죄의 8.9%인 66건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인간이 과연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과연 우리 한국의 가정들, 우리의 그 가정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많은 가정들이요, 그 문제를 외면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목해 보였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아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혼 발표를 해요.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서로 아끼고 막 사랑한다더니 왜 이혼 발표를 해? 사실은 오랫동안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행복한 가정으로 비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자기의 감정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가정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의 해결책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선택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부부가 자꾸 이렇게 싸워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의견 다툼을 해요. 의견 다툼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 이렇게 계속 싸우느니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안 싸우겠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서로 나타나면은 마치 판문점처럼 선점의 원칙으로 먼저 누가 이게 딱 그 자리를 거실에 먼저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방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없을 때 냉장고 물을 마시러 그냥 또 나와요. 서로 섞이면 싸우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에 고립해이고요.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가정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가족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아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아내의 그 생일이 됐는데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줄까라고 하는 남편의 그 질문에 나 이번에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해줄 거냐고. 다 해줄 거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번 생일 선물은 다른 거 말고 나 대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그리고 당신이 설교를 잘 듣고 오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나한테 전해달라고. 당신은 알지 않냐고. 내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 듣고 와서 나한테 그 전해주라고. 그게 내가 이번에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고 설교를 듣고 왔어요. 아내는 이제 남편이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남편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좋았다고. 정말 좋았냐고. 정말 그 말씀 좋았다고. 많이 깨달았다고. 정말 좋은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였을까? 무슨 얘기였을까? 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궁금해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그 설교를 하셨냐고 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잘해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다음 주도 꼭 나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먼저 용서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명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가족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기도 해야 되지만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요, 남의 잘못을 가장 분명히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할 때,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하냐? 아내 때문에 불행해요. 저 아내만 바뀌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사실은 상담을 해보거나 자세히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진짜 문제는요, 자기는 문제 없고 주변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부모들도 누구나 다 초보 부모라서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어른이 돼서는 사실은 나눠야 할 것이 커지죠. 부모의 유산 때문에 남이 되는 그 형제들이 많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을 우회시키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미국 그 장로교회 PCUSA에 속한 장로교회 그 교인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교단이나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그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환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끼리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남겨놓고 하면 넉넉하게 남겨놨으니까 서로 우애할 것 같은데, 그런데 1,000억을 남겨놓거나 1조를 남겨놓거나 재산을 갖다 나눌 때는 그 형제애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형제와 형제끼리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형제와 형제가 해묵은 그 감정들을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애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번 명절은 용서와 화해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제임스 딘이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큰 아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단순히 예배당에서 그냥 잠깐 물러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작은 아들 아벨은 살해당해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버렸고요. 큰 아들 가인은 더 이상 가족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도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셋이 아니라 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세트라고 하는 이름은 안정된 자, 진정된 자, 정해진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거의 미친 듯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세 번째 아들 이 셋을 낳고, 그리고 나서 겨우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안정이 되어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셋을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라고 믿고 이 아들을 정말로 아벨을 사랑하듯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녀를 먼저 여의는 아픔은 실로 큰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도를 점수로 표시한 그 도표가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이사 가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것도 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점수가 0점부터 해서 100점까지 있는데 100점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장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하늘이 무너졌다 생각하는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죽음은 조금 차선이고요. 가장 큰 아픔이 자녀의 죽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죽었을 때 내 인생은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힘든 자녀의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운 자식 가인을 용서하지 못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 가인과 그리고 아담 하와의 그 관계의 마지막 마침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이 구절 이후에 성경 말씀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사이에 어떤 대화나 어떤 사건도 없이 연을 끊고 사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는 데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아픔을 품은 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아들에게 죽은 아픔은 아담만의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겁니다. 이런 압살롬을 다윗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충신 요압의 꾀로 한 여인이 다윗에게 상소하는 형식으로 압살롬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살얼음과 같은 용서였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압살롬이 한 궁궐에 살긴 하지만 정말로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다가 아버지의 부하들의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부르짖으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잘못한 일 때문에 자녀를 잠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일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썩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그 기회도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 그 무역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객기를 통해 가지고 무역센터 전체가 정말로 불타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지 못할 때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나중에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긴박한 상황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짤막하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랑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여유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더 이상 얼굴도 볼 수 없고요.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인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한다면 이후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생각합니다. 또 다윗 왕이 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에게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압살롬의 상처를 싸매어 줬다면 이후에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압살롬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아주 비슷한 거예요.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정죄는 아무리 작은 상처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과 정죄 대신 용서와 받아들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절은 단순히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들 각자가 기억하는 과거와 과거가 만나는 날입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았다 하더라도 각자가 기억하는 과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도 살아있고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진정한 귀 기울임과 용서가 있을 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기고 외면하고 그것을 자꾸만 포장하게 될 때 그 과거는 살아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좋은 음식을 많이 차리고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 중 일부에게는 그 일이 집중되어서 아주 괴롭고 힘든 그런 명절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전도 부치고 뭐도 하고 음식들을 하는데 사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뻔한 음식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차린 것도 없네 라고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전 하나 부치는 것이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명절은요 좀 뜻깊게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금식 한가위.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상 차리는 거 없는 거, 손에 물 묻히지 않는 거, 그리고 디톡스 한가위. 그래서 뭐 조금 먹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뭘 갈아서 몸 디톡스 할 수 있도록 마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식구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돌아도 다니고, 정 배고파서 정말 이러다 쓰러져 죽겠다는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서 짜장면 먹고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좀 속을 비우고 깨끗해지는 걸로. 좋잖아요. 아니면 뭐 그래도 어떻게 식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뭐를 좀 먹어야지 않겠냐 하면은 단무지 한가위. 그래서 밥 하나에다가 단무지 하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옛날처럼 막 잔치할 때만 이렇게 뭐 특별히 명절 때 막 차려서 내가 1년치 다 먹고 죽겠다 뭐 그렇게 결심할 만큼 그렇게 배고픈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비용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때 좀 이렇게 부엌에나 들어가서 막 고생하는 것을 좀 줄여주고 좀 가볍게 지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음식 간단하게 하고 대신에 그 시간에 좀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쉬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금식 한가위, 단무지 한가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정은 셋째 아들 셋을 낳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 쫓겨난 가인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정말로 풍성한 음식, 그리고 우리가 명절 끝난 다음에 우리 몸을 괴롭게 할 그런 다양한 그런 일들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인도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고 또 닮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과거의 상처들을 이번 기회에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하나가 되는 한가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